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느린,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권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주일 중에 정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께서 저희에게 한 주 동안 해주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매일 노트가 가득 차도록 감사가 넘칩니다. 당신의 은혜로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때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저희의 약함과 악함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결국 저희를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약함을 알고도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늘 그 자리, 그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살아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를 자라게 하실 당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 교제, 전도와 섬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신 당신의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신의 종들은 아멘, 아멘으로만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겨울이 완전히 떠나가고 한파도 많이 수그러들었고 이제는 아주 좋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빨리 좀 진전이 되고 그래서 함께 더 많이 대면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요소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말은 교회의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 5일제 근무를 받아들인 지가 이제 한 10년 좀 넘게 됐는데요. 이제는 주 4일제 근무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70만, 60만 이상을 낳던 아이들이 이제는 30만, 20만으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20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결국은 경쟁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자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살든 누구에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교회의 교육 방식을 보면 예배당에 데려다 놓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데려놓습니다. 예배당에 끌어다 놓으면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이 아이를 바꿔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더 얘기하면 절대적 진리인 성경이 그 아이들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교실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가치 교육이고 삶 교육이기 때문에 단지 지식을 전달해서 그래서 답을 잘 써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는 건 전혀 다르게 이 아이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 뭐 예를 들면 전도라든지 그리고 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속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교회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만 단지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선교보다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구 교회들이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나라, 그들의 교회는 점점 피폐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그 교육을 제대로 잘 못한 결과가 예배나 전도나 선교나 교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신앙 전수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입니다.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반하나님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과 같이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은 이제 이미 옛날에는 그러나 뭐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조론이 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대세를 많이 이루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사상에 진화론이 깊이 뿌리를 박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진화론적 가치와 사상과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 무슨 동성연애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그냥 흐르는 대로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본성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되지 않냐? 그게 자연스럽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 법으로 만들자 말자 그 논쟁 이전에 왜 그럼 가만히 생각해 법을 퀴어 축제를 하고 법을 만들자 하는 게 만약에 국민 전체의 어떤 생각이 반대다. 심지어 오늘날 10대, 20대, 30대들의 생각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절대로 국회의원은 법 못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추진해 가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상을, 그 가치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 30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는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녔네 그러면 뭐 절반, 아니 한 40%는 그래도 교회는 가본 경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 다 교회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사들 중에 제가 그래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 학교에 예수 믿는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두세 분.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보고 물어봤거든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어린 10대들, 어린 아이들은 교회 나가는 아이들을 가물에 콩나물, 콩 나듯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온전하게 무장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아이들부터 세상으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좀 죄송한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 날 끌려서 교회 오는데 제대로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다니는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교회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긍심, 영광, 그리고 적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분명한 삶의 가치와 비전, 이것들이 교육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뺏기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교육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교회에 되어 있는 사실은 교육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삶의 방식과 사상과 가치를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간다. 이게 주 4일째 근무. 제가 오늘 다른 교회 부목사님하고 만나서 잠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주 4일째로 가네요. 예, 주 4일째로 갑니다. 이미 주 4일째를 준비해.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주 4일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 5일째를 준비했고 그 주 5일째를 잘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주 4일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지 저희들은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심시키라 그런 게 아니라 더 잘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교회들은 주 4일째가 주 5일째가 뭔지 모릅니다. 오로지 주일 성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여러 군데 놀러 다니고 친척들 만나러 다니는데 주일 예배당 오라고 하는데 와지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노는 시간대를 어떻게 메꾸어주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여기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일날 자연스럽게 제가 주일 성수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미 안 되도록 된 시스템 속에서는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통해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교육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교육입니다. 교육.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을 쉐마라 그럽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이 말씀을 암송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도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갖다 놓게 합니다. 왜 12돌을 갖다 놓는가 하면 12지파가 이 강을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지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기념물들을 세워놓고 대대로 전수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스템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각 마을 또는 마을이나 좀 각 성읍마다 두고 그 성읍에 두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교육을 실패합니다. 언제부터 실패가 나오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하신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 6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그냥 6절부터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여호수아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이제 장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죠. 사사기 2장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사사기 2장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딱 사사기 넘어와서 두 세대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그 세대까지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3대, 4대째를 뭐 각 집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국 교회가 이제는 3대, 4대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3대, 4대 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이미 그 다음 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이 실패하다가 물론 다윗 왕 때에 한번 다시 이게 하나님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실패하러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몰라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뭐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고, 뭐 너무 세상이 놀기가 좋아서 그렇고, 주 5일제가 돼서 그렇고, 뭐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얘기하면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책임 전가시키고 말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야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게 열왕기 상하거든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오히려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부회입니다. 이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따라 살면서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레위인들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성읍으로 파송을 해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운동과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운동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 한 공동체의 깨어있는 운동으로 다시 그 민족, 그 나라 가운데,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에스라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났습니다. 4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왕국 운동은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그 가르친 대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지속받았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을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제가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하는 운동 중에 지금 또 좀 청년들은 약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갑자기 많이 듣다 보니까 리더들을 세울 때 어릴 때부터 리더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제자로 자라서 그래 리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과정이 상실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나영선의 내 제자가 하세훈입니다. 하세훈의 제자는 예를 들면 구예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 제자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 운동은 제자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내에 리더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빈건 목사가 설교하니까 다 내 제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그룹의 리더들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내 제자로 세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주일학교 반사니까 1년 동안 내가 이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쳐준다,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는 대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그냥 공과 내용을, 그냥 성경 내용을 그냥 가르쳐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게 하는 작업들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 제가 이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삶의 문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그 성경대로 결정 안 해요. 자기 급한 대로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심지어 그게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결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해요. 내 감정이 허락 안 한다 그래요. 청년들하고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나 얘기하다 보면요, 재밌습니다.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요, 제 마음이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헐.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마음의 허락을 따라 가버리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교육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그것을 가르쳐낼 때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왕국 운동의 핵심적 교육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하는 건 뭐 설교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 성경을 아는 이유가 내 마음의 위로나 안정이나 평안이나 내가 급할 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 위해 때문이 아닙니다. 재밌는 건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잣대입니다.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말하든 우리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요즘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그렇거든요. 지금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유대주의도 들어가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싸움에서 교회 성경은 없어지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가고 있습니다. 아랍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슬람과 기독교가 군사적 대립하듯이 성경적 가치와 가르침은 진보와 보수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진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다 보수다, 정치적인 보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좌파 경제나 또는 진보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정치적으로 부딪혀버리면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국가를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줄은 저는 인정하며, 지금까지 나온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 중에 가장 좋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장차 완성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왕국은 왕권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 앞에 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명령에 자유롭게 복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두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진보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보수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첨예하게 대립하는 싸움은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얘기 하겠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요 철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갈라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심해져 버렸냐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상대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뭘까요? 이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이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이 두 사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상가가 가르치는 성경 말고 진짜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에도 공산주의에도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고 억지로 평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평균케 하는 사실은 진정한 자본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공산주의고요, 기독교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산이라는 말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눌 더 좋겠죠. 좀 어느 정도 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하양에다가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네, 사실 고생을 하죠. 우리 소수 강사님이 고생을 해주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전략이 되어서 그나마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때 놀랍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면 우리 어른들 가서
제가 공산을 얘기하려고 그러니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500짜리 하나 먹고 2,500짜리 하나 더 붙여주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한 잔 붙여놓고 나오면 돈 없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아이들 중에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데려오거든요. 강사님 누구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옛날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카페에서 하면 그럼 너 공짜로 쏴주겠다. 김 집사님이 준 스티커 한 장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빵이 빵 5,000원짜리인데 내 빵 하나 5,000원짜리 먹으면 5,000원 붙여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5,000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한테 야, 너 둘이 왔으니까 강도사님이 빵을 쏴주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박집사님이 싸놓은 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독교 공동체는요, 자발적으로 공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유로움.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하고 잘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생각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쪽도 저쪽도 안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게토라 그러는 게토. 그 사회 속에 기독교인은 게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게토라는 무슨 말이냐? 그 사회에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진보도 아닌 것이 보수도 아닌 것이, 우파도 아닌 것이 좌파도 아닌 것이, 이쪽에 가서 얻어맞고 저쪽에서 얻어맞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인이든지 좌파 정치인들인지 국민들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브든지 좌파 유튜브든지 유튜브 많이 보면 그 돈이 올라가잖아요. 돈이 올라가요. 점점 세상은요, 자기 배를 불리면, 자기 세력을 불리면, 자기를 정당화하면. 제가 요즘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짓을 보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갑니다.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이념을 실현시킨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실현시킨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고 속이고 이게 점점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교회에 끌려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점점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19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이 똑같다면 우리는 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보여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장년들이 서가고, 우리 장년들이 정말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가고, 청년들이 점점 잘 변화되어서 지금 이제 청소년들을 세우겠다는 비전, 그리고 이 청소년들과 어린이 세대를 세워갈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성경이 저를 바꾸도록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저를 얘기하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요즘 성경으로 파노라마 공부시킬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 강의를 이제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도자 컨퍼런스를 들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제 그 전문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그 성경에 파묻혀 산다고 할 만큼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갖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이 여러분을 교훈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교육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내한테 좀 찔림이 있고 내가 좀 힘들면 그 성경대로 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이것이 성경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 그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굴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가르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할아버지고, 여러분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교육의 기독교의 실패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부렸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 아이의 생각에 따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 욕심대로 학원에 쳐놓고, 자기 욕심대로 주일 되면 교회를 꺼지고 오고,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사랑을 몰랐든지 안 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공부에 뭐 그렇게 원한이 맺혔는지 아이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억압하고 누른 결과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분이 5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10대든 20대든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각이 뭔지, 고민이 뭔지, 이걸 이렇게 자유로운 방임이라 할까요? 멀리는 못 가게 하나, 그러나 끊임없이 이 아이의 생각과 사고를 들은,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사랑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놈은 장가가 버렸으니 관계없고, 이제 제가 우리 셋째, 넷째, 다섯째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게 허그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너 생각이 뭐냐고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묻습니다. 뭐가 제일 행복했냐고 묻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에게 너 이리 와! 교회 매주 와!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시면서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다 자결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엄마가 잘못 살아서 미안해, 자결할게, 이게 아니에요. 죽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죽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실 기독교 교육만큼 독선적인 게 없습니다. 이 교육 내용 자체가 독선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의 내용이 아무리 독선적이라도 그 교육의 방법은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교육의 방식은 철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참된 자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 진리 안에 사는 참된 자유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고신교회 자라면서 율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도장을 찍고, 우리 서우석 강목사님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 지을 때 자기가 도장 찍고 자기가 다 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 끝날 때 가서 오 잘했네 그러고 끝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지 안 봤습니다. 고생도 자기가 다 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목사고시 논문 쓰고 주의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룻밤을 옳딱 세우면서 준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움을 주면 아이들이 방종한다 생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년들을 제가 양육하면서 제가 안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불끈 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애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렇게 억압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실패합니다. 저는 실패하다 봅니다.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그리고 이걸 소그룹하게 하고 계속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순종은 절대로 강제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훈련은 뭡니까? 목사님들이 강제로 끌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될 거야.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못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이미 강제하는 순간 이 아이는 예배당에 올 때 예배당이 엄청 싫어졌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중에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교회 오면 까미가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 교회 오면 닭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좋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여름 되면 물놀이가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줌으로 예배하고, 지금 이 유튜브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 대면 예배하는 이걸 지금 자유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집사하면 투덜투덜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하면서 투덜투덜합니다. 목사하면서 불평합니다. 말이 돼요? 목사하면 불평하려면 목사 안 해야지. 왜 그럴까요? 집사니까 이거 해. 장로니까 이거 해.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난 하기 싫은데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지 맙시다. 여러분부터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회 꺼지고 오기 전에 주일마다 예배 나갔다 오면 눈물이 줄줄 흘러 있고, 예배 갔다 오면 하늘을 담고 있고 천국을 담고 있고, 아이들한테 반찬이 하나 달라지고 하면 그 자유로움 속에 누리는 기쁨을 이 아이들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독교 교육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보다 탁월한 교육이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보다 탁월한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행복해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으로 가르치십시오. 본으로.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입니다. 정보 전달은 몰라도 적어도 사람을 바꾸는 일은 앞서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기를 따라오게 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정보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부모님들과 교사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진리의 가르침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좀 정말 지금 이 사회를요 보면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편으로 다 갈라놓고 아이들은요 어디에도 서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좌파로 가겠습니까? 우파로 가겠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인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교회는 지금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당에 끄집어 놓으면 아이가 바뀔 거라는 착각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부모님들을 대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 입으로 듣고, 그리고 지금은 좀 더디고 어렵겠지만 분명하게 이 아이들을 바꾸어서 다시 저는 이 질량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향이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산을 우리 아이들 바꿀 걸 확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 아이들이 바꾸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보다 탁월한 진리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바꾸어서 이 아이들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갈릴리 마을 저 숲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혈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주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센서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보다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전도사할 때 지금 60대 말 되는 목사님 때는 목회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막차를 탔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교회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신 교회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우리 손자들 세대에는 교회에 그 아이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논쟁 속에 지금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 논쟁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서 더 공부 잘하고 더 출세시키고 더 자식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욕망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억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성공도 이루고 예수 잘 믿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정말 잘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세대들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점점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사회 속에 어떻게 하나님 왕국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행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거 놓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세워서 다시 이 아이들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운동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강력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온갖 사상과 철학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나람적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이념들은 기독교의 진리의 논쟁,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이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말씀만이 사람을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들이 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한국 교회의 좋은 샘플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7일부터 저희가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개인별로 또 우리 참석하실 분들은 광고사항을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3월 제자대학 1학기는 3월 6일부터 양육반은 3월 7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아직 신청서가 필경대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비치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설 기관 안내를 드립니다. 글로벌 처치 선교센터 우리 구웅 전도사님이 담당 교육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센터는 하양에 우리 서우석 강도사님이 담당 교육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홈처치 스쿨,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는 것인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또 이곳에서 참여해서 또 검정고시로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문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 나영선 집사님, 오미선 집사님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구흥전도사님이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졸업식에 졸업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우리가 축하해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으로 고려신학대학원을 검색해서 여러분 졸업식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6시에서 8시에 안양일심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유튜브로 안양일심교회를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주보에는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번 주간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제사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